하셨습니까? 하나님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도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버지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네, 한번 따라하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다시 한번 따라하실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 나의 꽃 예수의 시작.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계신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목사님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러한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 언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까?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체험한 예수의 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글을 조합해 봤더니 가장 많은 대답 4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첫째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언제 예수를 만났는가?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내 문제를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얼마나 악하고 추한 존재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었을 때. 네 번째입니다. 시작.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 문제를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하고 추한 존재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나의 등을 돌렸을 때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7가지로 들었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말기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2번입니다. 가정이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3번 배우자가 바람이 나서 무조건 이혼을 요구할 때. 4번 평생 일한 직장에서 받았을 때. 5번 배우자가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6번 사업 실패로 모든 재산을 다 잃었을 때. 7번 사랑했던 자식을 사고로 잃었을 때. 하나같이 좋은 일과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사건과 사고와 아픔과 좌절과 낙망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분이 지은 책 제목이 뭐예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 내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은 시작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의 끝났다라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시작하실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내가 끝났다라고 하는 시간에 그 주님이 시작하셨기에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목사가 된 것이고 성도가 될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간증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도 뭐 했대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살 소망이 끊어지는 시간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잘 믿으면 다 해결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도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뭔 말입니까?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 수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만 죽이려고, 여러분 그런 세상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도 나를 수많은 사람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 뭐예요? 이것은 우리로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한번 따라하세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 소망을 끊어진 시간을 주십니까? 사형 선고를 받을 같은 어둠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나라는 내 자신, 내 자아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과 환경은요, 항상 극단이 존재해요. 양극단. 빛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어둠이. 생명이 있으면 사망과 죽음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건강, 마지막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이 나라고 하는 내 자신 있잖아요. 이 나라는 내 자신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나라는 내 자신의 반대는 무엇일까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나의 반대는 너래. 나의 반대는 너야. 나의 반대는 물어봤더니 남편입니다. 나의 반대는 아내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뭐라 그랬어요? 로또. 평생 로또 사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너랑 나랑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나라는 내 자신의 정확한 반대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깨달아지시죠. 나의 반대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다. 아직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사는지 못하는 거짓된, 성경으로 말하면 따라해보세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나. 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나는, 거짓된 나는 예수와 정반대. 그래서 이 거짓된 나, 마귀에게 속해 있는 나는 무슨 일이든지 내 중심으로 살아. 말을 해도, 생각을 해도, 행동을 해도, 봐봐요. 옆에 사람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내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런 사람이랑 살아가면 행복하겠어요? 이 마귀에 속해 있는 내 중심의 나가 끝나야 하나님께 속한 예수로 시작할 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안에 주인 삼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나의 실제가 됩니다.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내 주인이라는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 이제는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내 안에 누가 주인 되어 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어 사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께 속한 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하고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들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결코 좋은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비방받는 이름, 조롱받는 이름, 그리고 더 나아가 저주를 치는 이름이었어요. 어이구 저 예수님, 어이구 저 목사, 저 사꾼, 어이구 저 예수쟁이, 자기들밖에 모른다. 비난과 조롱의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바로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칭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리스도인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스도인 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스도인 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것처럼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 못하고 그냥 밥 먹을 때도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눈만 뜨고 그냥 속으로 예수 믿는다 이렇게 먹지 말고요, 자신 있게 담대하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19, 20, 21절,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첫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명의 근원인 예수님을 아는 자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면서 생명의 근원인 예수님을 아는 자입니다. 아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러자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키고 그리고 도망갑니다. 왜요? 나도 언제 어떻게 돌에 맞아 죽을지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리고 추방당하여 전 세계로 이스라엘들이 흩어집니다. 그때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뭐라 그래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뭐합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까봐 흩어졌는데 흩어져서도 누구를 전해요? 예수를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유교가 일어났을 때 밀리고 밀려서 1.4 후퇴 때 우리나라는 북한에 있는 분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북한의 교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1.4 후퇴 때 밀고 밀려서 그분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남한의 전국에 흩어져서 자기의 정착지를 삼아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곳에 뭐랍니까? 교회를 지어요. 북에서 흩어져 내려온 피난민들이 흩어져서 이 땅의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교회의 전통과 근간을 이루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흩어진 유대인이죠. 그런데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누구에게만 전도합니까? 같은 유대인에게만 전도.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니까 누구에게 전합니까?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과 헬라 사람과 이방 사람이었던 고넬료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 고넬료가 예수를 믿게 되고 베드로 사도를 만나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하여 전 세계를 거쳐 지금의 오늘의 이 나라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해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흩어졌을 때 추방당하는 시간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추방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고작 주신다는 게 흩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전 세계에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 그래요? 읽어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는 저 이방의 사람들도 살게 하셨으니 살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 안에 있었다. 그 주님을 통하여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져서 온 인류가 예수를 통한 빛을 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이에요. 생명의 원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집 나간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왜 집을 나갑니까? 내가 아버지 없이 주인 되어 살아오리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오리다. 집을 나갑니다. 그런데 나갈 때 누구 돈 들고 나가요? 나갈 때도 아버지 돈 들고 나가요. 나가면 자기 돈 들고 아버지 돈 들고 나가서 뭐합니까? 흥청망청 세상에 빠져 술에 쩔어 방탕하고 향락에 빠져 살아가다가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게 되어 뭘 먹고 지냅니까? 돼지가 먹는 쥐연 열매를 먹고 지내죠? 그러다가 다 죽게 되니까 어디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생각나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안고 입에 입 맞추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들은 죽다가 살아난 아들이에요. 뭔 말이에요? 죽은 생명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인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와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것이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돌아오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제 밑에 쫄병이 저랑 동갑인데 군대를 더 늦게 들어갔어요. 나이는 동갑이지만 늦게 들어갈 땐 쫄병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항상 저녁마다 술을 이렇게 혼자 마셔. 그래서 제가 술 좀 그만 마셔라. 그러면 맨날 마십니다.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가 신학교 3학년까지 다니던 신학생이었어요. 나중에 목사님 된다고 한 애가 신학교 3학년 마치고 군대 와서 저녁마다 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야 이놈아, 너 나중에 목사님 될 사람이 맨날 그렇게 저녁에 술 마시면 되겠냐?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술을 마시면서 술만 마시고 담배는 안 핍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술을 마시는데 담배를 안 피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뭐라고 하지 아세요? 저는 찬양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담배를 피면 안 됩니다. 자기가 휴가 나고 항상 교회 가서 찬양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담배를 피면 성대에 결절이 되기 때문에 술은 마셔도 담배는 절대 피면 안 됩니다. 그러고서 아무튼 얘도 제대하고 저도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한 4년이 지나서 제가 27살 때 신학교를 들어갔단 말이죠.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동기들이 저 강남에 우리나라 예수전도단이라는 찬양 집회가 매주 화요일마다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찬양 집회에 모이면 한 2,000명이 넘는 젊은 친구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가요. 제 동기 신학생들이 거기 가자고 해가지고 거기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처음으로. 따라갔더니 몇천 명이 모여서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제가 맨 앞자리에 가서 앉게 되었어요. 맨 앞자리에 앉게 되어서 막 기도하다가 이제 찬양하는 인도자를 이렇게 보면 눈을 딱 떴는데 그 수천 명을 찬양하는 인도자, 그 계통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눈을 딱 떴는데 어서 많이 보네요. 봤더니 저 군대 있을 때 맨날 술 먹으면서 담배 안 폈던 그 쫄면 그 친구가 거기에 서서 찬양인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찬양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깜짝 놀라다가 이 친구도 찬양인도를 하다가 앞에 있는 저를 본 거예요. 둘이 눈이 마주치는 순간 한 번에 알아보죠. 그때부터 저도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이 친구도 찬양을 하면서 저를 계속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찬양 집회가 다 끝나고 이 친구가 뛰어내려와서 저랑 둘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너 돌아온 거 맞아? 그랬어요. 너 돌아온 거 맞아?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묻더라고요. 고창님도 돌아온 거 맞습니까? 그래서 나도 돌아온 거 맞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1절에 뭐라 그래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누구에게 돌아와요?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께 돌아와야 온전히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와서도 또다시 옛날 길로 또다시 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찍질하셔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손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을 뭐하는 섬기는 영으로 저와 여러분을 섬기게 하여 주셨다. 그 섬기라고 보내주신 그 천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어둠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인 된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원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의 삶을 주님 믿음과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삶을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과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자, 안디옥에서 부흥한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합니다. 이 바나바는 그 이름의 뜻이 위로자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사귀더라도 바나바와 같은 은혜로운 사람들을 사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귀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가운데 있는 은혜가 나에게도 전해지더라. 그렇지 않고 은혜가 없는 사람, 은혜 없는 말을 합니다. 은혜 없는 생각과 행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돼요. 마치 밥 먹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밥을 맛있게 먹는 사람이랑 같이 밥 먹으면 어때요? 밥맛이 나도 좋죠. 근데 밥 먹는 걸 깨작깨작 먹는 사람 만나요. 먹던 밥도 밥맛이, 입맛이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도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요.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 올 때는 저렇게,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야 돼요. 그 은혜가 흘러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그러면 그렇지 않은 모습이 교회 안에 흘러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나 목사가 되었건 누구가 되었건 교회는, 한번 따라하세요. 교회에 덕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며 예수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천평안교회도 여러분, 오는 사람마다 다음에 또 오고 싶고, 나도 저렇게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집사님, 저 성도님처럼
교회 오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나바가 와서 그들에게 무슨 설교를 합니까?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자,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무슨 모습을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 믿는 모습을 통하여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뭐예요? 그것을 보고 뭐예요? 기뻐합니다. 기뻐해요.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 그리고서 복음의 설교를 합니다. 뭐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무슨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뭐에 있어야 돼요? 붙어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붙어있어라. 붙어있어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시간들로 믿습니다. 붙어있어야 돼요. 붙어있으면 뭐가 안 돼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 읽어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오늘 이 안디옥이 가장 큰 도시였어요. 이 안디옥에는 로마의 관청이 있을 정도로 로마의 위력이 대단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런 도시에서 핍박받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 목숨을 걸고 붙어 있어 예수 안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요 사이에 예수님 목숨 걸고 믿는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신학교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수많은 목회자분들이 와서 설교 내노라는 유명한 목회자. 그런데 가장 은혜가 되는 설교는 하나같이 저 목숨 걸고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말씀. 뭐 논리 뭐 필요 없어요. 목숨을 건 현장에서 와가지고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 전할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목숨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또 이러한 책이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삶이 뜻대로 안 돼. 제목이 뭐예요? 삶이 뜻대로 안 돼. 여러분, 삶이 내 뜻대로 돼야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되죠? 내 뜻대로 안 될 때 이 목사님이 승리하는 길은 연결이라는 단어로 설교합니다. 그 연결을 요한복음 15장 5절은 뭐예요? 주님께 붙어 있어요.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뭐하라고요? 주님께 붙어있어요. 주님께 붙어있어요. 그리하면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삶이 뜻대로 안 될지라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 뭐래요? 넉넉히 이깁니다. 35절 봐보세요. 곤고나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데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막상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현장에 몰아넣으십니다. 나는 과연 이렇게 전한 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죠. 그래서 넉넉히 이기게 하셔서 그 안디옥의 부흥이 일어나죠. 그 안디옥의 부흥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자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누구를 데리러 갑니까? 우리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누구를 데리고 와요?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그 당시 사도 바울은 고향 다수에서 10년 동안 묻혀 살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으로 담에색 도산을 가다가 눈이 멀고 하나님을 만나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10년 동안 고향에 머물렀어요. 뭐하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10년 동안 고향에 묻혀있던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서 뭐합니까? 1년 동안 안디옥에서 그리스도를 가르쳐. 그리고서 그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 준비시키시는 시간을 잘 보내세요. 1년, 2년, 3년 하나님 나 사용하지 않나 봐.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크게 쓰면 축복받는 거, 하나님이 작게 쓰면 하나님께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으로 살다 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준비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27절로
우리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또 어떤 일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로 사는 사람을 아가모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전 세계에 흉년이 일어날 걸 예언합니다. 그러자 그 예언한 대로 흉년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흉년이 일어나는 그때에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그 어려움 당하는 같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내 나라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뭐 줘야 돼요? 부조를 보내요.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손길로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통하여. 더 분명히 얘기하면 내 나라를 살리고 내 국민을 살리고 내 가정과 모든 환경을 살리는 통로로 믿음과 은혜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렵고 나라가 왜 이러냐, 뭐가 왜 이러냐,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나의 가정이 살아가는 길은 저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과 은혜로 살아갈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서는 이러한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한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와 믿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참평안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드릴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나의 행동, 말, 생각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사랑하는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의 행동 하나가 아버지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